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내가 지금까지 언급한 이 모든 일을 너희 피하고 인자 하나님의 아들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항상 중요하지만 또 중요합니다. 어떻게 중요한 건가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런 종류의 설교를 제가 드리면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어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싫은 분들이 있을 줄 몰라요. 아니면 두려운 분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상을 4월을 앞으로 겪게 되니까 두려워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항상 마음에 걱정되는 것은 두려워하라고,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불안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주님과 피의 언약을 맺었잖아요. 다 그랬겠지만 또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다 보면 걸리는 사람들이 있을 줄 몰라요. 그건 저만이 아는 거죠. 그래,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것은 제가 신이 아닌 한 그 사람의 상태를 100% 절대적으로 아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도 하나님의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지만 제게도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신경이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조심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제가 드린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 무한한 희망이 있다는 것, 그 희망을 바라보고 가라는 것, 우리가 기다리라는 것, 그 대신에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으라는 것, 이런 의도입니다. 두려움을 주고 여러분의 생활 질서를 갖다 어그러뜨리고 여러분의 감정적인 충격을 주고 종말론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이벤트를 갖다 누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으면 저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좋아서 물론 저는 무한히 기다려집니다. 저는 지금 조금도 두려움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난 지금이라도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설교를 전하다가 하나님이 계획한 그 사건이 발생하기를 원합니다. 그 정도로 저는 지금 다 만반의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어떤 분들은 아직 몰라서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걱정스럽거나 안 된다, 그럴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하나 확신까지는 몰라도 마음에 감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한 저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저와 관계를 맺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여러분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제가 오후에는 베드로, 에노, 바울, 아담과 하와 이런 설교를 하잖아요. 그 설교를 제가 한 30명, 40명 뽑아놓고 계속 이 설교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마음에 딱 제동이 와요. 그거 할 때냐. 그거 하지 말고 그걸 하다가, 그래서 제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여러분을 대비시키고 깨닫게 하는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시간도 기쁨의 시간입니다. 왜? 여러분과 제가 대망하는 여러분의 남편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에 못 박혀 있나?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의 싸움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그 전쟁,
그 전쟁 끝에 뭐가 있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선 여기 꽂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완성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영원의 차원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때때로는 여러분 가족 때문에 마음이 아프시죠?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가족 때문에 마음이 아플 걸 생각하면 제가 마음이 아파요. 불편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슬픔과 아픔이고 당신 자신은 기뻐하라. 그 문제와 그 문제는 다른 것이다. 이것 때문에 연루돼서 내가 예를 들면 우리 가족이 구원받을 희망이 없다. 뭔가 구원의 확신이 안 든다.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파괴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사탄은 그걸 노릴 겁니다. 야, 네 가족 구원 받지 못했잖아. 네가 예수 안에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너 같이 슬퍼해야 돼. 너 같이 지금 무덤 같은 마음이 돼야 돼. 자꾸 이렇게 조장을 겁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별적 인격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 가족 때문에 슬프게 되고 두렵게 되면 항상 자가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이 원칙이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더 조심은 하고 그 대신에 심장이 두근거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간의 차원에서 영원의 차원으로 옮겨가면 가슴이 왜 벅차지 않겠습니까?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죠. 이건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영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영원으로 이어진 거예요. 이게 세상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단지 이 세상은 끝이지만 영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차원이 이동하는 겁니다. 이 같은 비전을 가지면서 희망을 갖고 그 대신에 아직도 내 가족 속에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직감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의 직감이 거의 맞을 거예요. 이건 안 될 것 같다. 그럼 거의 안 되기가 쉽습니다. 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직감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21장 내용, 이게 24장과 같은 묵시록이거든요. 다 말씀하신 다음에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새나 짐승들 잡기 위해서 덫을 놓으면 아무 생각 없이 빠집니다. 그날 더데이 성경에서 말한 그 날 기억해 두세요. 이거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도 그 날을 겪게 됩니다. 그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보라 그 날이 이 말이라. 그 날, 하나님의 시선이 여기에 또 꽂혀 있단 말이에요. 그 날, 이제 인간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인간의 모든 죄악이 끝나고 하나님의 의로심이 임하는 그 날, 그 날은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 지구상.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라. 주님의 권면이에요. 환난을 통과하겠다는 건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감히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나는 환난을 통과해야겠다. 내가 적그리스도와 싸워야겠다. 엉뚱한 소리를 초전박살날 거리요. 주님이 인자 앞에 서도록. 왜? 주님이 알잖아요. 그 모든 날들 다 주님 지금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자 앞에 서도록. 너 딴 생각하지 말고 내 앞에 서라.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 앞에 모임에 관하여
우리가 주 앞에 모임에 관하여 우리는 모인단 말이에요. 주 앞에. 거기는 영혼의 차원이에요. 이 시간 차원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속에 계속 이렇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정말 낭만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계획한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아버지 집으로 끌어올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울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러 가노니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는 내가 다시 온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스위트 홈으로 가서 피자 먹고 여행 다니면서 여러분 사진 찍고 꽃 구경하고 그렇게 살라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영혼의 차원으로 아버지 집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한 이 땅에서 행복은 그 행복에 비하면 1000만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개미가 코끼리에게 대항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인자 앞에 서라. 이 모든 일을 피하라. 휴거는 환난 전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환난 전의 휴거예요. 모든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여기서 저는 3가지 단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모든 일들이 몰려오고 있다. 거대한 구름이 몰려온다. 거대한 구름. 여러분,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나 세상을 낭만적으로 보면 안 된다. 감상적으로 보면 안 된다. 여러분에게도 감각이지만 저한테도 감각이 있습니다. 제가 모든 감각을 성경적 감각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보면은 이 세상은 하나의 스크린이 됩니다. 영화관에 스크린이 있다요. 그 스크린에 딱 글자 하나가 딱 뜹니다. 이 지금 현대 세상, 이 현세를 볼 때에 제가 믿음의 감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면 거기 스크린이 하나 뜨는데 그 스크린에 딱 글자 하나가 떠요. And. 끝.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갈 데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가만히 다져보세요. 이 세상에 갈 곳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집에 가셔서 그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세상에 앞으로 갈 곳이 있다. 간다면 어디로 갈까요? 멸망으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환난으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지금 미국의 부자들은 저기 뉴질랜드나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땅을 사서 지하에다 자기 아파트를 다 지어놨어요. 미국의 수많은 부자들이 다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도 알아요. 멸망된다는 것은. 여러분 동영상 유튜브 들어가서 랩처 드림, 휴거 꿈이라는 걸 한번 적으십시오. 휴거에 관해서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 동영상이 몇 개가 나온 줄 아십니까? 1000개 가까이 나옵니다. 우리 나라보다 수십 배가 많아요. 그게 다 미국 동영상이에요. 미국의 대부분 보수주의자, 복음주의자들은 지금 가슴 벅차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세보세요. 랩처 드림. 그걸 세보면은 근 1000개가 나와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다, 주님을 보았다, 주님이 오시는 꿈을 꿨다, 내가 공주로 올려가는 걸 봤다, 그때 주님은 내게 이런 말씀 하셨다, 이런 말 합니다. 그게 다 옳다. 저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다 사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까요? 왜 이러냐? 그게 다 가짜로 봅시다.
10분의 1은 진짜 아닐까요? 1000개 중에서 100개는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자, 몰려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살면 안 돼요. 뭐가 보입니까? 지금 이 세상을 보면서 뭐가 떠오르는 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개념이 떠오릅니까? 끝이에요. 엔드입니다. 자, 그러면 그걸 하나씩 풀어봅시다. 이 세상은 인본주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벨탑은 인본주의 상징이었죠. 인본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로 꽉 찼어요. 어느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몇몇 빼놓고, 독실한 기독교는 빼놓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생각하는 자가 없어요. 방송을 보세요. 정치를 보세요. 경제를 보세요. 세계 흐름을 보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두가 하나님께 돌렸어요.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렸단 말입니다. 차라리 휴대폰이 더 낫습니다. 길가 가면서조차 휴대폰을 보는 게 나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휴지 조각만큼도 가치가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이게 전 세계의 정서입니다. 전 세계의 정서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안 참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행태 오래오래 참으셨잖아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은 바벨탑 흩어져 놨습니다. 그래서 노아 당시 때 하나님 노아 방주를 일으켰습니다. 온 세상이 보세요. 방송이면 방송, 문화, 영화, 정치, 경제 어떤 것도 하나님을 논하는 자, 예수님을 말하는 자. 왜 그렇게 자기들에게 집착하는지. 여러분 그걸 갖다 뻔하게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인간이 왜 자기에게 미치나요? 자기, 인간, 세상, 자기, 인간, 세상 다 그거예요. 다 그겁니다. 드라마, 먹방, 여러 가지 담론, 토크쇼 다 그거예요. 그게 무슨 가치 있습니까? 인본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 취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인정 안 하십니까? 그게 기쁩니까? 저는 여러분 이런 세태를 보면 두 가지의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나옵니다. 괜찮습니까? 전 하루도 못 살겠어요. 전 하루도 못 삽니다. 제가 더 민감하게 그 사실을 파악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게 영적 감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사탄이죠. 자, 사탄이죠. 세상이 충만합니다. 악마 숭배, 사탄 정신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사탄이 접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저 지옥의 괴수가 숭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검은 조직들이 많습니다. 딥스테이트, 일루미나티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세계를 갖다 그렇게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조직들입니다. 사단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사탄을, 귀신을, 기계를, AI를 그렇게 숭배하고 거기에 가치 부여를 하는지 하나님은 더 이상 안 참으실 겁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보세요. 영화에 왜 그렇게 좀비 영화가 많습니까? 왜 그렇게 UFO 영화가 많습니까? 제가 UFO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공중권세입니다. 마귀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휴거를 대비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휴거를 대비합니다. 휴거 때 기만 작전을 펼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지 않고 예수님께 가지 않고 자기들이 다 납치했다는 거짓말을 계속 퍼뜨릴 겁니다. 이제 갈수록 빈번합니다. 미국에서는 여러분 이 UFO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주군을 장설했습니다. 우주군. 이게 사실이 장난이 아니에요. 우주군. 이제 육해군이 아니에요. 육해강이 아닙니다. 우주군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건 실체가 아니에요. 그들은 마귀 조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 사라지고 나면 이 땅에 여러분 무슨 설명을 할 겁니까? 목적을 아셔야 돼요. 저것들은 지금 휴거를 방해하는 겁니다. 대비하는 겁니다. 왜 그런 것들이 그래 많아요? 에일리언이 왜 많았습니까? 에일리언은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그 지옥에 사는 황충을 닮은 존재예요. 무시무시한 존재예요. 자,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건가요? 알아야 되잖아요. 무시무시한 존재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하면 다 죽고 싶대요, 인류가. 근데 죽음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5달 동안. 왜 이런 영화들이 쏟아지는지 아십니까? 끝이기 때문이에요. 끝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지금 셧다운 되고 있습니다. 다 하나씩 셧다운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또 이번 달 6월 23일인가 아니면 이번 달 말에 세계 종교 통합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피스 플레이스 평화궁에서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종교 통합을 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죠? 이것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온 음료예요. 음료. 조금 며칠 기다려보세요. 이번 달이에요. 이번 달에 통합이 된다고요. 전 세계 인류 역사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 판단 말을 못해요. 예수 말이 길이라는 말을 못해. 왜? 서로 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다른 종교를 차별하지 말자.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섬길 자기의 신, 자기들은 만단히 가공의 신을 섬길 성전을 건축하기 전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기가 쉬워요. 눈에 보이십니까 이게? 이 사실이.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왔나? 또 한 가지, 지금의 악은 사람이 범하는 악이 아니에요. 뉴스를 보면은 아이를 어떻게 했다, 내 여친을 어떻게 했다, 그런 뉴스들이 많잖아요. 그건 사람이 범하는 악이 아니에요. 절대악이라고 하는 게 절대악. 이 세상은 지금 절대악이 충만합니다. 절대악이에요. 이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자, 주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그때 제자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주여,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하며 또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어오리까? 세상 끝에는 우리가 지금 이 세상 끝에 서 있다는 말이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어오리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이런 것들이 다 있겠고, 저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이 종말 지식의 3분의 1도 얘기 안 한 거예요. 내 안에 그 무진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뽑아서 얘기한 겁니다.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위치했나? 우리가 역사의 어떤 포인트 위에 서 있나를 한번 보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자, 이제 주께서 약속하신 때가 거의 다 됐다. 그러니 일어나 머리를 들라. 희망을 가져라. 기쁨을 가지고 기대하라. 그리고 자기 자신의 행실을 조금씩 이제 단장해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구름이 몰려와요. 거대한 구름이 지금 다 덮어서 이제 비만 내리면 됩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분리가 시작됐습니다. 분리. 어떤 분리? 알곡과 죽정의 분리가 시작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한 코로나입니다. 또 이런 말 하다 보면 또 누가 걸리고 저 그 걸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걸릴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한국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우한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답니다. 이런 현상들이 왜 발생했을까?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하나님이 갈라내는 작업을 지금 하신 거예요. 자신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을 주님이 지금 갈라내시고 추리시어 시작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럼 목사님, 우한 코로나 때문에 교회 바깥에 있는 신자들을 우리 쭉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쭉정이라고 여러분 단정한 건 아닙니다. 그런 쭉정이 범죄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건이 딱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일으켰지만 하나님이 이걸 이용하십니다. 그러자 성격 분리가 시작된 거예요. 어떤 성격 분류? 예수냐 자기 몸이냐. 자, 여러분은 제 말에 공감을 하실 겁니다. 예수냐 자기 몸이냐. 여러분이 여러분 몸을 예수님보다 사랑하면 구원받기 힘들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날이 그러지기 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구원이거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날이 그러지기 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뿐이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예수는 나의 생명이다. 이제 내가 내 생명이 아니다. 예수가 내 생명이다. 내가 내 목숨이 아니다. 아직까지 내 목숨을 끌어안고 무덤을 가면 끝나는 목숨을, 지옥 가는 목숨을 이걸 끌어안고 애지중지한다고. 이걸 갖고 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요한복음 12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 죽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자기 목숨을 따지냐고. 자, 구원은 뭐냐? 예수와 내 목숨을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이제 내 목숨은 가거라. 그럼 내가 목숨을 상실하나요? 아닙니다. 내 목숨이 완성되고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는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런데 왜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잖아요. 근데 왜 계속 나를, 내 몸, 내 건강, 내 안일 이걸 따지냐고. 그래서 갈라내신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이냐 건강이냐. 예수냐 자기 몸이냐. 두 번째, 사랑이냐 건강이냐. 나 걸려도 괜찮아. 주님 앞에 가서 나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 나 가서 오늘 죽는 수가 있어도 나 갈 거야. 말리지 마라. 나 정말 미칠 것 같다니까. 나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면 나 정말 못 살아. 나 예수님 찬양하지 않고 예수님께 예배 안 드리면 나 죽는다니까. 그런 마음이 어디서 올까요?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는가를 보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이런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휴가 발생이 두렵다, 불안스럽다. 한번 자가 진단해 봅시다. 두려우냐, 기대가 되느냐? 무서우냐, 감격이냐? 저 멀리냐, 지금이라도냐? 한번 따져보세요. 자, 두려움보다 기대, 무서움보다 감격, 저 멀리보다 지금이라도, 이런 마음이라면 그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준비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전부 다 내가 끌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침마다 저는 주여, 나와 관계된 사람, 내게 붙은 사람 단 한 명도 잃지 마라 달라는 기도를 항상 빠뜨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격 분리하신 거예요. 원그룹. 사랑이냐, 건강이냐, 세 번째, 교회냐, 세상이냐. 어떤 분이 세속적 요구를 들어요. 나라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럼 교회 요구는 뭐가 되는 건가? 응? 교회, 당연히 목사의 요구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나로 하여금 나를 원하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시멘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일어났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바위 틈 낭떠러지 속에 숨어있는 이 소심한 비둘기야, 내가 네 목소리를 듣게 좀 해다오. 내가 네 얼굴을 좀 보게 해다오라고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그렇게 숨어서 피해 도망다니지 말고 이제 보게 하라. 얘야, 나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데리고 내 아버지 집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어디 있느냐? 이 우한 코로나 그렇게 무섭냐? 그렇게 네 몸 하나가 그렇게 아까우냐? 난 널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와서 널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네 건강이 그렇게 중요하더냐? 내가 너를 책임지지 못할 것 같으냐? 내가 너에게 설마 함부로 굴리면 너를 죽게끔 내버려 둘 것 같으냐? 그 믿음밖에 안 되는 거냐? 자, 이거예요.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 듣게 하라. 이게 주님의 요구고 교회의 요구인데 국가에서는, 세상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 국가의 요구를 다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합리적인 건 다 따라줘야 됩니다. 세금 제대로 바쳐야 됩니다.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내 나라 사랑해야 됩니다. 내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부 지도자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 세금 보탈하거나 여러분 잘못된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그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세금은 가이사의 거다. 그러나 인간 영혼은 하나님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기 영혼을 세상에 갖다 바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갈라낸 거 아니냐?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잖아요. 또 갈라낼 겁니다. 2차 팬데믹이 일어나면 또 갈라낼 겁니다. 마지막에 추리니까 하나님 다 추리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구분하셨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니 이제는 준비하라. 그게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준비하세요. 언젠지 몰라요.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멀지 않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지 모릅니다. 내가 멀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몇 년 후를 잡아 그것보다 훨씬 빠르지도 몰라요.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주님 본의 신앙을 가지세요. 주님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목숨 이상으로 사랑하는 이 같은 믿음을 가지세요. 아까 말씀했죠. 예수냐 내 몸이냐, 내 몸 같은 나가라. 참된 신자는 그거예요. 참된 신자는 예수 사랑이에요. 예수님 사랑, 예수님 믿음, 하나님 아버지 경외, 이게 참된 신자예요. 이 정신없이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이 지금 다 떨려나갔습니다. 여러분, 조금 직접적인 표현을 한번 써볼까요? 그렇게 떨려나간 사람들이, 그리고 휴고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두려운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성공 못할 겁니다. 절대 못합니다. 왜? 영혼의 구조가 그렇거든. 철은 지남처럼 철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영혼의 구조. 그런데 철처럼 생겼는데 플라스틱이에요. 못 빨아들여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주님 본의 신앙을 가집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주 안에서 주님과 주 안에만 거하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신뢰하라.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라. 주님 안에서 늘 교제하라. 주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안에서 늘 주님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고. 뭐가 걱정인데요? 뭐가 걱정인데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 본의 신앙을, 피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핏부림을 받았잖아요. 예수의 보혈을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믿는데 도대체 뭘 걱정하는 건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예수의 보혈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언제나 예수 안에 있어요. 제가 자주 쓰는 비유가 있잖아요. 이 안에 개구리 한 마리가 있는데 이 개구리를 죽이려면 이 컵을 깨뜨려야 돼요. 근데 이 컵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깨뜨리냐고. 온 지옥 세력이 다 달려들어도 아마 생각도 못할 거예요. 어떻게 사탄이 감히 접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잖아요. 구원의 피가 내 안에 있잖아요. 다만 주님 본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 생활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자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집에서 누워 있어라. 그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기도 생활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대망하세요. 기다리세요.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너 나하고 약혼하지 않았냐? 근데 어떻게 신부가 밤낮 신랑이 예식장에 오는 걸 두려워하고 멀리 도망가고 무서워하느냐? 그게 정상이냐? 신부란 말이 신부. 예복을 준비하세요. 같은 말인지 모르지만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 칭의의 진리가 예복이에요. 예복. 마태복음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초청받아 어린양 혼인잔치. 그런데 그 신랑의 주인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죠?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 사람 내쫓김을 당해요. 근데 기억하세요. 악한 자나 선한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어도 조금 모자라도 예수 중심을
믿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악한 자는 선한 자는, 모자라는 자는 충분한 자는, 완전해야지, 거룩해져야지, 하나님 보실 때 흠이 하나도 없어야지. 그게 아니라 예복이 있고 주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항상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세상 끝 엔드 포인트, 이 포인트에 서 있는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을 보고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은 희망과 소망을 가지며 자기 일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혜경 원사님 집 계약하는 거 다 포기하지 말고 갈 거 다 가. 그냥 갈 거 다 가. 열심히 일을 하시고 밥 하시고 주부는 남편은 돈 버시고. 왜? 주님께서 그러셨잖아. 그때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가 맷돌을 갈다가 가는 거예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 것이, 두 남자가 밭에서 농부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농부 일이 뭡니까? 생계수단이에요. 직업 활동입니다. 다만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 영적 안테나는 언제나 주님께 맞춰 있는 그 삶을 살거라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듣고 나서 더욱 여러분 주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적합한 사람들 되시고, 부디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여기 나오지 않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적합한 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대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